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삼국지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후한 말에 유비가 잠시 조조에게 몸을 의탁한 그러한 때가 있었지요. 우연히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중에 조조가 묻습니다. 그대는 이 시대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오? 그때 유비가 대답하죠. 원소와 공손찬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권력을 쥔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조가 차분한 소리로 말합니다. 그들이 아니요. 진정한 영웅은 나와 당신이 아니겠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던 이 유비가 갑자기 아주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조가 얼마 후에 나를 죽이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순간 갑자기 천둥이 치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크게 나면서 큰 소리가 울릴 때에 이 유비가 갑자기 그 식탁 밑으로 막 들어가면서 두려워 떨지요. 깜짝 놀라면서 말이죠. 천둥 소리에 놀라 식탁 밑으로 들어간 유비를 보면서 그날 조조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만. 유비는 영웅이 아니었어. 이렇게 해서 결국 유비는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조조에게서 무사히 빠져나와 훗날 초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지요. 진정한 영웅으로 우뚝 서는 그러한 유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조급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거지요. 때가 무르익기도 전에 행동하는 그러한 경솔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꿈의 사람 요셉이 성공 직후에 찾아온 극심한 환경 변화에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꿈의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는 내가 바로 이 요셉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제 요셉의 그런 모습을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는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이 요셉은 문제 해결 방법을 잘 실천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원리를 배우고 삶의 기술을 또한 배우게 되지요.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려서 지금 절을 하고 있는 이 형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대로, 지금 순간의 감정대로 함부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신중합니다. 더욱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이 땅에 팔아넘긴 형들을 바라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웅동에 쳐넣었던 형들이 지금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니 말이죠. 말 한마디에 단칼에 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수가 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두려워 떨도록 만들고 그 모습 바라보고 웃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러하지 않아요. 자신을 타국으로 팔아넘긴 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얼른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내가 그대들의 동생 요셉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추는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변화된 식량을 얻으러 총리 요셉에게 온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동생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순간에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을 자신의 이제 동생이라고 전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은 형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막 빼내지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 요셉이 살고 있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하다는 사실 정보를 빼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아직도 살아계시다, 이 사실도 형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 자신이 사랑하는, 아끼는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다, 베냐민이 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냐민 하면은 요셉의 생모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거, 베냐민이 집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아주 심하다는 거, 이런 정보를 얻게 돼요. 만약에 감정대로 그 자리에서 움직였다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봐도 자신을 참 잘 관리하고 있구나, 감정 처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마치 삼국지의 유비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 이 요셉이 마음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관리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읽어보죠.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도 읽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요셉은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 관리가 가능했던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늘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니 감정 처리를 그렇게 잘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늘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꿈의 사람에게서 꼭 배워야 됩니다.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마음 관리를 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라. 마음 관리를 하라. 마음 관리를 잘해. 힘든 건 참아도 기분 나쁜 건 못 참아. 막 이래가면서 막 그것까지도 참아야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요셉의 바람이 뭐겠습니까? 요셉의 바람은 아버지 야곱, 동생 베냐민, 그리고 모든 형제들,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이 형제들까지 다 함께 웃으며 함께 격려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의 바람이었겠지요. 예? 그 얼마나 식구들이 그립겠어요. 아버지 보고 싶고 베냐민 보고 싶고, 참으로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함께 기뻐하는, 얼굴 보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가정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요셉은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 형들에게,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는 그 형들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테니까 이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막아라. 일단은 가문을 살리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한 명은 이곳에 남아라. 다 돌아오게끔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이끄는 거죠. 그리고 가서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풀어주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진행해 갑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왜요? 살라고. 그때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 자신들의 언어, 가나안 땅의 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21절로 가봅니다. 2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일부러 통역을 세워갖고 이렇게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들의 말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그때 요셉을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의 피값을 치르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당사자인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 너희들 중에 하나는 남아라. 가나안 땅에 있는 온 식구들,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살려야겠기에 양식은 넉넉하게 가져가라. 그렇죠? 그리고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막 깨달으면서 막 주고받고 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있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막 풀려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동생을 데리고 와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만나라, 남아라, 그리고 양식은 충분히 가져가라. 이 요셉이 일처리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은혜로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에 자리 잡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들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렇게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저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방법이 은혜롭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조차도 은혜로운 길을 선택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무슨 일을 처리하는 관계 속에서 우린 늘 기억해야 돼요. 처리하는 방법조차도 은혜로워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방법도 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방법조차도 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은 요셉의 문제 해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방법이 은혜로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 복수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복수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돼요. 복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적이 없어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은 월권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수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거봐요. 요셉이 지금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분명히 볼 수 있죠. 억울한 일을 그렇게 당하고도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는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것에 그냥 함몰되고 매몰되어서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하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본문 18절을 보면은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8절 볼까요? 이 18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뜻은 나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속 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은혜로웠어요. 요셉은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인간의 욕망으로 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일 처리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은혜로워요. 두 번째, 그의 모습을 보니까 분노의 마음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갔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형들 앞에서 다
서 있는 총리가 된 이때의 시간을 보면 약 22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22년의 세월. 다시 만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건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한편의 드라마 아닙니까? 너무나도 우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인간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만약 형들에 의해 팔려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마음 관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원순이 복순이 해가면서 난리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원수가 고자 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다 떠난 지 오래예요.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운 마음밖에 없어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이러한 기억만이 남았을 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아직 누군가에게 분노가 있다면 만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좋은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누군가를 만날 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것 같으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의 세월이 내게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분노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때 주실 거야. 이게 바로 방법이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서로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나만 어떤 그것을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 이 형제들까지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요셉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방법의 모습인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주고 가족에게 가서 양식을 주라고 또 양식을 잔뜩 싸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돈도 다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 형들은 양식 얻어 돈 다시 회복해 얼마나 좋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바램을 이루기 위하여서 단 한 명의 형제를 남겨두기는 합니다. 동시에 양식은 풍족하게 쌓아서 돈도 가지고 가도록 하죠. 어떻게 해요? 요셉도 좋고 형들도 좋고 모두가 좋은 길을 선택하는 이 요셉의 모습 은혜롭지 않으세요? 요셉은 문제를 은혜롭게 풀고 있어요. 다 함께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요셉의 방법이었어요. 연탄길인가요? 그 책에서 본 듯합니다. 어느 학생이, 어린 초등학생이 뇌종양에 걸렸잖아요. 뇌종양에 걸려갖고 고생하는 중에 머리카락이 다 뽑히고 아주 빡빡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날 입원해 있는 중에 친구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교실 가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이 부모를 통해서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다 그래갖고 하루 학교 한번 와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날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친구가 드디어 내일 학교에 온대. 얼마나 좋니? 얼마나 학교에 오고 싶었겠니? 너희들 보고 싶어서 오겠다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 친구가 지금 머리가 없어. 머리카락이 없어. 다 빡빡 다 뽑혀졌어. 그래서 말이야, 와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웃을까봐 걱정이 돼. 우리 친구가 머리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여러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부끄러워할까봐 그것이 염려가 돼. 그러니 오면은, 내일 만나면은 격려해주고 좋게 사이좋게 지내라. 알았지? 네! 소리치고 선생님 가지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 선생님하고 그 친구가 미리 교무실에서 인사하고 만나고 어깨동무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친구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옵니다. 교실 문을 쫙 열고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반 아이들 모두가 빡빡해요. 아이들이 다 머리를 밀었어요. 내 친구 마음 아플까봐, 내 친구 우리랑 잘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 머리 깎았어요. 은혜롭지 않아요? 참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 참 어린아이들이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그날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은혜로워요.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형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것까지도 파악을 했거든요. 형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요셉의 이 가슴속에 망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옛날에 그 식구들과 지냈던 그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절 읽어요. 21절 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4절로 넘어가면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됐어요. 그 형들의 그런 주고받는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요셉이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꿈의 사람이 울고 있어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도 또 우는 것을 한번 볼까요? 43장으로 넘어가요. 43장 30절 읽어요.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원래 그 형들을 피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봤거든요. 기왕 본 거 한 번 더 볼까요? 45장 울보가 됐다니까. 완전 45장 1절 2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형님들 앞에서. 그 왼수 덩어리들 앞에서 이렇게 운 거예요. 왼수? 아니에요. 그리웠어요.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들을 다 만난 거예요. 동생 앞에서 울고, 그래서 그냥 감추려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다가 나중에는 그냥 형들 앞에서 그냥 대놓고 야 너희들 다 나가라 그래 놓고 형들 앞에서 막 신나게 울어버린 거예요. 아, 이때 이 남자의 눈물, 이때 이 꿈의 사람의 눈물, 요셉의 눈물 속에는 서러움도 있었지만은 그리움이 담겨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역사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 얼마나 좋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자라났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만약에 박혀있는 돌들을 다 빼버리면 소리는 안 날지 모르지만 아름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겨움은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힘겨워하고 요것만 없으면은 요 사람만 없으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바로 그 왼수 덩어리 때문에 내 삶에 그래도 기쁨의, 감격의, 회복의, 은혜의, 기도 응답의 노랫소리가 난다면은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를 제가 설교 시간에 언젠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 여사는 아주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겠어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과는 달리 중도 실명자는 더더욱 힘들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일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일생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산 사람의 샘플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는 찬송시를 남기는데 9,000편의 찬송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9,000편의 찬송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우리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은 찬송시, 그러니까 작사죠. 작사가라면은 바로 그분 크로스비 여사일 것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양을 비롯해서 많은 여러 곡이 우리 찬송가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의 생애, 그리고 그가 이 땅을 떠난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양을 함께 부르다 보면은 기쁨이 밀려요. 막 감사가 밀려요. 왜냐면은요, 그가 그 찬송시를 기록할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썼거든요. 기쁨의 감격을 끌어안고 그것을 썼거든요. 그것이 담겨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염되어지는 거죠. 그 찬양을 많이 불러보세요. 크로스비 여사. 시력을 잃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내가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볼 수 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더 깊게 교제하며 살 수가 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9,000편의 찬송시를 적으면서 수많은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하면서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값진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경 중에 있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낙심의 눈물, 좌절의 눈물,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있지요. 남들이 볼까봐 몰래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몰래 참으로 수건으로 얼굴 가리며 혼자만 흐느끼는 그러한 눈물을 쏟아내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복수하며 원수 앞에서 길이길이 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겠지만은 그는 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승리자로 우뚝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요셉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크로스비 여사처럼 크로스비 여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살았듯이 우리도 낙심의 눈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역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 한평생 사는 거, 이런 인생 사셔야죠. 기왕 울며 산다면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어야 돼요. 우리 찬양을 또 해볼까요? 우리가 벌써 몇 주째 이 찬양을 하고 있지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시네. 그래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내가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찬양,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면서 꿈의 사람이었기에 요셉이 이렇게 위대할 수 있었구나, 그 심장에서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고 꿈이 펄쩍펄쩍 뛰었기 때문에 하찮은 것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구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해 가셨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죠.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등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힘도 나의 능으로 되지 않아요,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힘도 아닙니다, 힘도 능도 아닙니다, 능도 오직 성령으로 가능해요.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꿈이 뛰고 있다면은, 내 안에서 꿈이 커가고 있고 연그러가고 있다면은, 지금 삶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 말입니다. 웅덩이에 빠진 거, 팔려간 거,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한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힘드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지금 낙심이 되세요?
우리 청년들 미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참으로 나의 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힘겨운 시간 속에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반드시 간증하게 하실 날 온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린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간절히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었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도 요셉처럼 뒤집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도 크루스비 여사처럼 뒤집어 놓을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소중한 거룩한 비전, 이 거룩한 꿈이 우리들의 심장에서 뛰게 하시고,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키우고 꿈을 성취하고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갈망하오니 꼭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도 요셉처럼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날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요셉이 고난당했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고난이고 좌절이고 절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한순간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랬어요. 주님, 그래서 지금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느 환경에서나 꿈을 끌어안고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이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성취하여 영광 돌리고 꿈 따라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들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생 꿈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따라가서 승리했습니다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